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요즘 감기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네,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어떤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대합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아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아멘 우리의 삶을 드려 찬양합시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라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예 십자가 그 사랑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아멘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영원히 찬양합시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와 같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이 아멘 누구도 이길 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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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삶에 우리 영의 깊은 고백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직 주님만 이곳에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며 주님만이 우리 모든 온 땅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우리 한국 땅,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온 세계 열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역사하셔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은혜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나의 성공과 일을 위해서는 시간을 쪼개서까지 열심을 내고 세상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주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게을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18년 전 이 땅에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선지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 계승되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잘 어울려져서 생명이 풍성하며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며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올해 맡은 청지기부와 일청 안혜영, 이청 정역회장과 임원들, 목장지기, 순장, 사역팀 리더와 비전 공동체 리더 모두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준비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그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용근 목사님과 전도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독수리 날개친 같은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청년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김용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한치도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치우고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받아 힘든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세상과 구별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인트로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물질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갑자기 이번 주 이 영상을 한 번 더 틀어달라고 부탁드리는 바람에 이게 좀 시스템이 고르지 않았던 점 양해의 말씀 예, 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덕분에 좀 더 확실하게 보셨겠지만 저희 우리 웨이브 공동체는 지금 공동체 비전을 함께 세워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빚어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또 웨이브는 우리 공동체의 이름이지만 또 동시에 영향력을 상징하잖아요. 파도처럼 이렇게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영향력들을 경험하는 올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요, 지금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세워가는 과정 중에 좀 청년부의 인재상도 사실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1년, 2년, 3년 정도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안에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재상을, 우리는 이런 인재상을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3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사실 캐릭터 스토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잠깐 나눴고, 오늘 주보에 보면 지난주에 나간 캐릭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굉장히 귀엽게 우리 사자와 양 캐릭터를 다시금 우리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웹툰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예, 너무 귀엽게 만들어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예, 아마 누구신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정식으로 소개할 날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 두 캐릭터가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의 모습을 상징해요. 사자는요, 풀만 먹는 사자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일반적인 포식자로서의 사자와는 다르게 다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자고요. 양은요, 혼자 잘난 척하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이지? 정답이 뭘까?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두 캐릭터의 만남이 저는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진로를 두고 기도하면서 나의 가야 할 길을 또 고민하는 분들도, 내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고민하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지체들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웨이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결국 올 한 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은 우리 사랑방 안에서 지금 GBS를 하고 있지 않고, 아직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지금 해본 적이 없거나 아직 사랑방 단위로 큐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사랑방들도 있을 텐데요. 올해를 지나가는 여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정말 말씀으로 응답받는 게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외부 공동체의 우리 청년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이블 메이크스 웨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이 이루어가는 공동체, 말씀이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갈릴리 바다 폭풍 속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혹시 보고 계신가요? 조금 작게 보여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의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여러분 보이세요?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인 거 보이시죠? 예, 그럼 바다의 상태는 어때요? 굉장히 지금 험악한 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고 있는 풍랑을 만난 배의 상황이에요. 그럼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자들, 맞아요. 제자들이 배 안에 타고 있고 그 한 가운데 혹시 좀 눈에 띄는 분이 혹시 계세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배에는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실까요? 안 타고 계실까요? 예,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십니다. 자,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 때 2번 풍랑을 만납니다.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풍랑을 만난 사건이. 근데 이 두 사건을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고 한 번은 그 배에 예수님이 안 타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풍랑을 만나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그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보셨던 그 그림은 언제 본문에 대한 그림이냐면 사실 지난주 본문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바다의 상황이나 배의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이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 한번 잠깐 나눴었는데 뭐라고 하죠? 2글자,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무엇이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지금 막 경험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어도 마음속에 그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정말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임하면 또 뭐가 생기냐 하면 자유함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과 상관없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의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귀신이 떠나간다거나 병이 고쳐진다거나, 또 복음서의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기적이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요. 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갑자기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그런 기적들도 일어나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강력하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임재의 사건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하고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지금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몇 번 정도 혹시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래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좋아요. 그러면 최근 일주일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있다. 뭔가 있었다. 자신 있게 괜찮아요.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막 신체적인 어떤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뭔가 막 이렇게 찌릿한다던가, 뭔가 이렇게 막 뭔가 몸이 따뜻해진다던가, 뭔가 이렇게 긴장됐던 게 풀어진다던가, 또 감정적인 어떤 감격적인 거, 막 감동으로 올 수도 있죠. 막 갑자기 특별한 어떤 이유 없이 막 눈물이 확 나면서 마음속에 위로와 막 회복이 막 일어난다던가, 그리고 또 막 내 마음속에 있던 염려와 근심이 풀어지면서 마음의 안식과 평안이 찾아온다던가, 막 어떤 자유함이 회복된다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잘 경험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뭔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되지 않아서 예배 시간이 너무 힘들고, 사람과 모임 가서도 뭘 나눌 것이 없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일단은 내가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지만 교훈을 얻어서 돌아가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좀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그럼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나는 그 은혜의 사각지대 안에 묶어두시고 나만 그냥 지나쳐 가시는 것 같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다가오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죠.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임재가 잘 경험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찬양은 예외. 오늘 제가 너무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가 오늘 콘티에 내가 모르는 곡을 넣었어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곡을 넣어서 내가 오늘 찬양의 은혜를 못 받았어요. 혹은 뭐 가사를 틀리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서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했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혹은 그 상황 때문에 뭐 내가 임재를 경험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내가 이 예배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내가 어제도 내가 너무 늦게까지 쓸데없이 시간 보내다가 내가 너무 막 좀 피곤해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지각하고 말씀도 잘 안 들고 계속 졸리고 막 그럴 수 있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다 경험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같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대학부 공동체에서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동안교회라는 곳의 대학부 사역이었어요. 대학생들하고 사역을 하는데 진짜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20대 초반에 대학부 사역이니까 좀 공동체에 새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자매가 있었는데 너무 밝고 사랑스러운 자매였어요. 신앙생활도 되게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던 지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매 아버지가
퇴근길에 집에 오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그 길로 응급실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병원에 빨리 입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손 써볼 틈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일로 자매가 너무 크게 상심했어요. 이 자매를 위로하려고, 이 자매 고향이 굉장히 먼 지방이었는데 저도 내려갔다 오고 갔다 와서도 이 자매를 몇 번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데, 이 자매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께 실망했고 정말 이렇게 좋은 아버지를 왜 데려가셨는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을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낙심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너무 큰 고난이나 시련이 있으면 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붙잡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런 상처와 큰 상처와 아픔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 중에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련회 가서 고민하는 청년들 대부분이 이런 고민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수련회 왔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비도 내고 막 월차도 내고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힘들게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오면 다 은혜 받을 거란 얘기 듣고 왔는데 사람들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안타까운 건 이런 청년들이,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오늘도 예배 중에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여기에 진짜 반이 넘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풍랑이 너무 거세게 이니까요, 배 안에 주님이 계셨는데도요 주님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되고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그냥 예수님께 짜증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실망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너무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무거운 짐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없을 때는 더 했겠죠. 더 그럴 수 있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 초월적인 경험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다,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경험들이 대부분 되게 감각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임하고 뭔가 눈물이 흘러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놀라운 사건이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역사하신 겁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뭔가 은혜를 끼치는 역할을,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역사의 현장은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요. 혹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임재의 역사들, 기적이나 어떤 아주 감격적인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이러한 사건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요, 아주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구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한 단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이렇게 배에 태워 보내시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요,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거스르는 바람을 이렇게 역행해서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맞부딪혀 오는 바람에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주님은 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다고요. 제가 이 시선을 느끼는데요, 제가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냥 우리 곁에 계신 것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체험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햇살처럼,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는데 두바이 공항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 비행기 한 대가 정상적인 시간에 비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비행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냐면 공항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그러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야 사실은 비행기의 존재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비행기가 날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공항이, 그 공항의 모든 관제 시설이 다 이 비행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땅에 있을 때보다 하늘에 있을 때 더 집중해서 그 비행기를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 일주일간의 삶이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혹은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초월적인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다가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건을 두고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에 너무 몰두되어 있었어요. 와, 진짜 놀랍다. 그 기적 자체에 몰두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정말 불러일으켜진 사람들의 관심과 또 인기에 이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었어요. 이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예수님보다 신비로운 기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대한 관심, 또 본인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야망, 이런 것들이 이들 안에 여전히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이 여전히 더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가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했고 여전히 바람을 거슬러서 밤새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사모하는 것들, 선호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죄와 정욕에 물들어 있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지긴 했지만 영하 10도, 20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지금도 해외 뉴스 보면 뭐 미국이나 어디에 보면 뭐 영하 35도, 40도, 45도 막 지금 이렇게 막 극한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추워도요, 우리가 옷을 막 잔뜩 껴입고 안에 속옷 입고 내복 입고 또 그 위에 뭔가 또 덧 입고 또 롱패딩 입고 부츠 신고 그리고 목도리 하고 마스크 쓰고 또 막 털모자 쓰고 이렇게 꽁꽁 동이고 장갑까지 딱 끼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추위가 느껴질까요? 물론 추위에 약하신 분들은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 하고 나가면 밖에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해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고 싶지만 그렇게 우리가 꽁꽁 우리가 동이고 나가면 주의를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반복적인 작은 죄들, 반복적인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막 겹겹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반복적인 작은 죄들, 그냥 내가 그냥 비방하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냥 누군가를 그냥 반복적으로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입술로 막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알고리즘을 따라서 끊임없이 뭐 유튜브나 또 넷플릭스를 헤매면서 우리가 허비하는 그러한 시간들, 온갖 우리 안에 하찮은 것들로 계획이나 목적 없이 소비되는 우리의 일상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둔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뭔가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할 시간이나 마음의 여백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또 성령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정말 다급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면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막 비집고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막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쥐고 흔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시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아직도 지금 유튜브 보고 있어,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여백에 찾아오세요. 참 놀랍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임재하실 여백을 우리가 남겨두지 않으면 주님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강제로 그 여백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정말 다시금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습관을 조금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정 안 되겠거든 그냥 눈 감고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는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향심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향심 기도는요, 아주 쉽지만 어려워요. 그냥 눈을 감고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향심 기도의 전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마치 해바라기가, 꽃이 태양을 바라보며 고개를 계속해서 움직이며 태양을 향해 고개를 향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시간을 그냥 가지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뭐 길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게 향심 기도인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의 영적인 센서를 그렇게 닦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황적인 거예요. 오늘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 세상의 시스템이 또 구조가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다가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가와 계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그 한 발을 내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묘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고 있는 그 배 곁으로 오시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나가려 하시다가 라고 돼 있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있는 곳까지 거의 오셨어요. 그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려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유령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배에 올라 우리를 만져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이 없으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그 우리 안에 있는 풍족함이, 풍부함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돈 많아서 더 괴로운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되실 거예요. 부자의 저주가 있어요. 부자는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건 대보시면 알아요. 저도 대보지 않았지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부유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만나보면 부유한 분들이 신실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부유한 분들이 사람을 조건 없이 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힘들 때 오히려 더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목마름이 하나님을 우리를 하여금 더 찾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때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잔잔하고 평화롭다고 해서 내 내적인 영적인 상태가 좋은 것이 절대 아니죠. 또 편하고 쉬운 길이 오히려 최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궁핍함이 배고픔을 느끼게 하고요, 목마름이 갈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원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그림을 한 번 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그림이 생각보다 여기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아마 확대를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여기에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지 한번 세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10명? 제자가 원래 몇 명이죠? 제자 12명,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예수님 타고 계시죠? 그럼 13명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확대가 된다고? 감사합니다. 몇 명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14명인데 지금 그 소라색 옷 입은 분 밑에 한 명, 2명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 배에 지금 총 14명이 타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 그림의 14번째 주인공이 렘브란트 자신이라고 말해요. 14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또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그게 저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많은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제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령이다, 아니면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주님 제가 있는 배에 올라주세요. 저의 인생에 주님 올라타 주세요. 주님 저 보고 계신 거 맞나요? 주님 저에게로 와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요.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조금만 저에게 한 발 더 다가와 주세요. 주님, 이 풍랑이 있는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다면 주님, 저의 손을 한 번만 꽉 잡아주세요. 제 인생이 지금 너무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 제 손 한 번만 잡아주세요. 저 한 번만 안아주세요, 주님. 그럼 제가 정말 이 항해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풍랑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 저 혼자서는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먼저 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를 회복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임재를 회복하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분주함에 파묻혀 하나님 그저 잊은 채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주님의 따뜻한 그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그 만나는 은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그 시선에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따뜻한 손의 온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주여 녹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가운데도 가까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여 나아오는 심령마다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가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산 늘 함께 하셨네. 찬양에서 일어나서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부르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며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내가 나아가야 한다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정말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승선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나의 묵상이 나의 예배가 정말 껍데기뿐인 묵상과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예배와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껍데기뿐인 내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분주함에 정말 또 내 삶에 정말 하찮은 것들에 정말 소비되어지고 있는 낭비되어지고 있는 나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여백으로 우리의 영적인 센서가 깨끗하게 닦여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실 수 있도록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이 그 자리를 채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자마다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낌없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모든 문제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그런 정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초청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초청하오니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삶,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날마다 비춰주시며 우리를 잘 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씀이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응답받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이 우리의 손 잡아주시기를 간구하는 주님 품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노량진의 모든 청년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또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가족부 광고를 맡게 된 새가족부 리더 김규민입니다. 네, 우선 오늘 등반하게 된 13돌의 정성관 형제님, 16돌의 박산울 형제님, 23돌의 신수연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새가족부 리더들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13돌의 정성관 형제님은 이성경 사랑방으로, 16돌의 박산울 형제님은 한순규 사랑방으로, 23돌의 신수연 자매님은 강지연 사랑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축복하기 위해 축복송 틀어주세요.
박사님 나오셔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거 축복성 불러가지고 율동을 다 까먹었어요. 네, 어색해하는 모습 제가 봤는데요. 이게 진짜 일생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한 자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등반하여서 이제 사랑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정말 이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의 방황의 마침표를 찍고 또 신앙의 영적 방황의 마침표를 찍는 정말 이 올 2024년 노량진교회 청년부와 함께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다음으로 청년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동계수련회 신청서 링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저희가 QR코드를 생성을 했는데 이게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꼭 사랑방 순장님 통해서 단톡방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전참은 4만 원, 부분 참석은 2만 원으로 했는데 2월 4일까지만 얼리버드 신청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고 5천 원 할인된 가격으로 얼리버드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여러분 빠르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동계수련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워시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171돌에 임채연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7돌의 임채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지난 하계수련회 때 워십과 함께 찬양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제가 작년에 워십팀으로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과 같은 춤을 추고 또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저한테 정말 큰 은혜로 남고 즐겁고 행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워십팀을 모집합니다. 네. 춤을 잘 못 추셔도 괜찮고요. 유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셔서 삐그덕대셔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양드리고 싶은 분이라면 모두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1월 31일까지 주보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외 연습 날짜랑 시간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태국 단기 선교팀에서 선교 때 필요한 캐리어를 후원 또는 대여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창고에 박혀있는 캐리어를 좀 꺼내주셔서 짐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물품보다도 선교 후원 물품이 되게 많으니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해 주셔서 여기 그 팀장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에 있을 노량진교회 청년부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사랑방 끝나고 그때 똑같은 사랑방 시간에 사랑방 한 목장이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한 4개에서 5개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목장지기도 확인하고 순장, 우리 목장에 누구 순장이 있는지 누구 부순장이 있는지 순원 있는지 사실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또 확인하고 또 소통하는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성례 입교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 그래서 혹시 입교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사무실에서 교회 사무실 아래 1층 교회 사무실에서 청원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저희 성례주일 때 입교 세례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오늘 PPT의 핑크빛 PPT 강한 청년들 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나오셔서 홍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너무 커. 하나 둘 셋. 예, 안녕하세요. 네, 문화사역팀 강한 청년들 팀장 14또래 이존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강한 청년들이 이번에도 또한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강한 청년들은요, 세상에 먼지가 쌓여버린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의 활력과 환기를 가져다 주는 팀이고요. 이번 강한 청년들의 컨셉은 독한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2024년 독서를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고 새로운 나를 찾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 그 수많은 분들이 입을 받고 약간 PPT를 놀라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니까요. 재밌는 팀이고 좋은 팀이에요.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많은 문의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 중등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수련회를 광고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이 아픈데도 나와서 이렇게 광고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찬양팀 리더 임혜령 김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PPT 띄워주시겠어요, 계속? 네, 저희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저녁 7시 반이랑 저녁 6시에 미션홀에서 저녁 집회를 여는데요. 저희가 이 집회를 좀 요청을 해서 오픈으로 이제 다 함께 예배 드리고자 열어달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 중등부 집회 하면서 약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과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이 부분이에요. 중학생 아이들도 그렇게 어리지 않고 또 아이들이 정말 삶의 문제와 고민들을 계속해서 예배로 끄집어내고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도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중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이렇게 광고에 나왔습니다. 정말 깊이 한 아이를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자, 그리고 또 중보자가 저희한테 너무 간절히 필요하고요. 또 다 함께 나아가는 예배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에 정말 이렇게 깊이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들, 청년 교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또 저희가 평일에, 주말에, 막 저녁에 정말 할 거 없이 밤낮으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는 우리 청년 친구들, 또 선후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전 1, 2또래 김정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바이블 메이크스 웨이브, 우리 말씀으로 세우는 웨이브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멘. 네,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흘려보내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로 살아왔던 우리가 또 다른 다음 세대에게 그것들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예배의 다음 파도를 우리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동계 수련회 일단 먼저 많은 큰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중등부랑 다른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계속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사랑방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